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667페이지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다 같이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1장부터 9장까지 10장에서부터 36장은 그 뒤에 역대 왕들 둘째 부분입니다.
열왕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해가 주전 922년, 그리고 르호보암이 즉위하자 솔로몬에게 불만이 있었던 세력들이 책동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남북으로 분리되는 초기의 일이죠. 북쪽 나라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개국합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채로 시작하였고 왕조가 9이나 됩니다. 그리고 19명이 왕으로 지속하다가 722년, 그러니까 922년에 솔로몬이 죽고 722년, 약 200여 년이 흐른 다음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남왕국 유다는 다윗 왕조만으로 20명의 왕이 계승됩니다. 한 왕조가 다스린 거죠. 주전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한 400년 정도, 400년 이상 지속이 되었어요. 우리는 지금 역대기를 읽고 있는데 역대기는 북왕국의 역사를 무시합니다. 북왕국은 불순종의 자녀들이라고 아예 분리를 시켜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나라를 일으켰으니 하나님은 다윗,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으로 다윗 언약을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려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버리고 스스로 나라를 세우고 스스로 왕을 세우려 하잖아요. 역대기 저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죠. 열왕기의 입장은 또 다르죠. 하나님을 잠시 떠났어도 돌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돌아오기가 힘들죠. 사라져 버렸으니까. 하지만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하고 역사 속에 다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10장에서부터 36장, 10장, 11장, 12장은 르호보암, 13장은 아비야, 14, 15, 16은 아사, 17, 18, 19, 20 여호사밧, 21장은 여호람, 22장은 아하시아와 아달랴, 23, 24장은 요아스, 25장은 아마샤, 26장은 우시야, 27장은 요담, 28장은 아하스, 29, 30, 31, 32장은 히스기야, 33장은 므낫세와 아몬, 34, 35장은 요시야, 36장은 여호아스, 여호야킴,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렇게 네 왕에 대해서 그래서 19명의 20명의 왕이 계승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4절 르호보암의 반대자들, 5절에서 15절 르호보암의 완고함 대답, 16장에서 16절에서 19절 나라의 분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먼저 르호보암의 반대자들, 솔로몬에게 불만을 가졌던 자들. 솔로몬의 죽음은 다윗 일가에 의해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 전부를 다스리던 시대가 끝이 났다라는 의미입니다. 남쪽에는 유다, 그리고 시므온, 베냐민, 북쪽에는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해서 므낫세, 기타 10지파.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이 유다와 시므온과 베냐민 지파
왕으로서 예루살렘을 도읍하여 왕권을 계승합니다. 이들은 르호보암이 왕이다 인정하는 거죠. 하지만 에브라임과 그를 따르는 지파들은 예루살렘의 왕이 우리의 왕이 아니다.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분리를 하는 거죠. 열왕기상 20장이 평행 본문 같이 진행이 되는데 열왕기에서는 여로보암이 임금이 되어서 나라를 세우는 상세한 보도가 있죠. 역대기에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신자들의 역사를 성경까지 기록하느냐의 입장이죠. 역대기에서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시몬은 진작에 유다 지파에 들어가 있습니다. 남왕국이 합법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참 이스라엘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의 가짜 이스라엘이죠. 하나님 백성인데도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라고 붙인다고 이스라엘이 아닌 거죠. 역대기 저자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신앙적인 입장에서. 그러나 신앙적인 입장을 조금 관대하게 열어서 모든 피조물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볼 수는 있는 거죠.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 역사, 정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북쪽 지파가 분리되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어요.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라. 북쪽 지파들이 세겜에서 르호보암을 부른 거죠. 북쪽 지파들은 유다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근거로 왕을 뽑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우리라고 왕을 뽑을 권리가 왜 없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하여 르호보암이 자신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왕임을 명백하게 하려고 세겜에 간 겁니다. 조건을 붙여서 북왕국의 그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과한 노역, 우리를 노예로 생각하지 말고 남유다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해 달라. 우리의 그 부역, 가서 일하는 거, 세금 내는 거 666달란트를 세금으로 냈잖아요. 좀 약화시켜라. 이거를 요구해서 받아들이면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려는 것이죠.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생각을 달리하겠다라는 거죠. 세겜은 가나안 중앙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전통적으로 국가적인 모임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등거리에서 너무 멀지 않은 데서 오게 하려고 세겜에서 모이는데 세겜에서 모여가지고 르호보암을 청한 겁니다. 2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해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죠.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치에 불만사항이 있는 거죠.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여기에서
북왕국 사람들에게 북쪽 지파의 사람들에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서 여로보암은 솔로몬에게 항거했다가 솔로몬의 추격을 피해서 목숨을 건지려고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이제 왕위가 바뀐 거죠. 솔로몬이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올만하겠다 싶었는데 마침 북쪽 지파 사람들이 와서 이 르호보암하고 협상을 한번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이들의 실제 세력이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아래서 세대 간의 큰 갈등이 있었어요. 지역 간의 갈등, 지파 간 갈등이죠. 그다음에 나이의 그 갈등도 엄청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의 대답과 나이 많은 원로들의 대답이 정반대잖아요.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고 지혜로운 통치자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여로보암이 이러한 솔로몬의 통치를 항거하다가 이제 살아남았던 사람인데 이제 북쪽 지파의 불만 세력들이 여로보암을 앞세운 겁니다. 르호보암에게 조건을 내걸은 거죠. 자, 5절에서 15절 르호보암의 완고함. 어린 르호보암은 사태의 심각성을 모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르호보암은 지금 그걸 모르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3일 동안 원로들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을 각각 원로들을 만나고 또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을 또 만납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만났죠. 그들의 조언을 구하는 거죠. 르호보암에게 왕으로서의 어떤 품위 같은 게 좀 있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그 얘기를 다 들으니까요. 이것마저도 안 하면 진짜 가망성이 없는 건데 르호보암은 그렇게 해서 들으려고 하죠. 근데 문제는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듣는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그 말씀에 담긴 그들의 말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줄 아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겸손했었죠. 나중에는 우상 숭배를 허용을 하고 처첩 비빈을 너무 많이 두어서 말년이 상당히 좋지 않았지만 그런 겸손함이 있었는데 르호보암은 한참 때의 솔로몬을 닮은 게 아니라 노년 후의 모습을 솔로몬은 또 나중에는 전도서를 보면 사람이 또 달라지죠. 전도사가 아니라 전도서가 젊을 때 썼던 것 같지는 않잖아요. 죽음을 많이 얘기하니까. 그 늙은 솔로몬 40년의 통치 기간 중 1, 2년 뭐 한 5년 이 정도 남겨놓은 솔로몬에게는 또 다른 면모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자, 르호보암. 우리는 이 르호보암이라는 인물을 너무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자세히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본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약을 많이 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5절에서 11절을 쭉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자, 이제 원로들의 그 권고가 7절 이하에 있죠. 원로들에게 물은 얘기는 그들에게 뭐라고 내가 대답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원로들은 통치자의 유연성을 권면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할지언정 지금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솔로몬은 그런 걸 잘했죠. 일단은 들어줘서 뭐까지 들어주는 거죠? 우상까지 가져오도록 들어주는 거죠. 다 들어주는 거죠. 다. 그리고 그냥 덥석덥석 손을 잡아서 솔로몬 때의 영토가 유브라데에서부터 애굽 국경까지 모든 왕들이 큰 도시마다 왕이 있는데 이 왕들이 다 솔로몬의 통치 아래에 있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에시온 게벨의 항구를 개설했죠. 그리고 이제 후람의 도움을 받는데 후람이 엄청난 그 페니키아 상선 엄청난 배를 이제 그쪽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해상 무역의 전문가들을 그냥 엄청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들을 배에다 태워가지고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의 그 무역의 종주자가 됩니다. 종주국가. 패권을 쥐게 됩니다. 솔로몬이. 다시스의 무역 사무소를 설치해가지고 3년에 한 번씩 배를 보내서 3년 동안 무역을 통해서 모아놓은 공작, 원숭이 잔나비, 그리고 금, 은, 각종 보석들, 보물들 다 쓸어 담아 배에다 싣고 오는 거예요. 3년에 한 번씩. 40년 통치 가운데 3년에 한 번씩이면 약 한 열 몇 번, 열 서너 번 정도는 그렇게 했는데 성전 건축하고 이럴 때는 못했다고 치더라도 거의 10번 가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물량을 수거해 왔죠. 그리고 이제 레바논 궁이라는 레바논 숲궁, 성경에는 레바논 나무 궁이라고 하는 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온통 금으로 깔고 자기의 왕궁과 성전을 전부 금으로 돌렸어요. 1년에 받아들인 그 황금이 23톤입니다. 1년에 23톤. 그러면 황금 23톤이면 지금 몇 조일까요? 그 금액은 거의 지금의 우리나라 예산보다도 더 많지 않을까? 모르겠지만 계산이 안 돼서 잘 모르겠어요. 23톤, 666달란트. 거기에다가 그게 다가 아니에요. 23톤이 다가 아니라 그거는 이 솔로몬 내국인한테 걷어들인 거예요. 세금으로. 외국인 무역하는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받았어요. 세금을. 그러니까 그 합치면은 50톤, 40톤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보물들이 솔로몬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죠. 이쯤 되니까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아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부를 하면 1년에 한 차례씩 솔로몬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해요. 줄을 서서 만납니다. 만나서 무엇을 물어볼지 전부 예약을 다 하고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차례를 기다려서 만났어요.
먼 나라에서도 오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바의 여왕입니다. 시바의 여왕은 아마도 그 황금이 나는 지역이 있는데 오만 어디죠? 오빌이라는 데서 황금이 생산되는데 그 오빌이라는 곳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이 후람의 배가 솔로몬에게 준 솔로몬의 배죠. 후람의 선원들과 함께 전문가들과 함께 오빌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저 남쪽 끝에 반도 끝에 그러면 에이시온 계벌에서 출항을 해가지고 홍해 바다를 쭉 내려가서 큰 바다까지 내가서 그걸 삥 돌아서 오빌에 가가지고 금을 실어오는데 첫 번째 싣고 온 게 120달란트. 120달란트. 그리고 그 뒤에 가서 싹 쓸어오는 거예요. 싹. 그걸 다 돈 주고 사고 물동량을 거의 필요한 것을 주고 그거를 다 가져오는 거죠. 그 엄청난 배가 두로왕 시돈 후람에 의해서 지어져서 그 지역의 무역, 동서양의 무역의 핵심 거점이 어디냐면 바로 시바였습니다. 이 여왕이 전설적인 여자인데 이 전설적인 이 여왕이 어마어마한 무역을 해가지고 육로로 온 게 아니에요. 사우디아라비아를 육로로 올 수가 없어요. 그 사막이 몇 년 걸쳐서 와야 되는 거 그렇게 온다면 배 타고 온 거면 배 타고 몇 달, 이게 몇 달이든 몇 주든 배 타고 오는데 그 솔로몬의 배의 영광을 보고 기가 죽는 거죠. 와! 그리고 실어가는 금덩어리들을 보며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내가 가서 봐야 되겠다. 모든 왕들이 앞다투어서 솔로몬을 본다면 내가 한번 가서 보리라. 그리고 솔로몬에게 진귀한 보물들을 다 싸가지고 갔던 거죠. 이게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것이 화근이 되죠. 항상 솔로몬의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이 나라가 강대국인 것은 아니죠. 자식들이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다 받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한없이 추락을 하죠. 한없이 추락했는데 그 추락한 나라에 온통 금덩어리 막 저지대의 들판에 백향목이 뽕나무보다 더 많았다. 금, 은 이런 게 뭐 돌멩이보다도 더 많았다. 그냥 깔려서 넘쳐. 그러면은 그 열강, 열국, 그 욕심 많고 그런 야욕에 넘치는 권세가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참 공격 대상.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영화를 보존하고 지킨다라는 게 더 어렵죠. 자, 믿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 솔로몬보다도 어떻게 보면 솔로몬보다도 더 편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하루 일과가 고단하고 힘들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하루 일과 거의 솔로몬이야 뭐 우리가 의심의 여지 없이 뭐 엄청 모든 걸 누렸겠죠. 그러나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 르호보암에게 왜 반발을 하느냐. 너무 힘들다 사는 게. 그러니까 이 일하는 걸 줄여달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거의 노예와 같이 살고 있는데 휴식도 없고 가정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고 이게 사람의 인권, 삶 이런 게 막 엉망진창된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솔로몬 시대의 그 영화 속에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모든 역사와 일을 이루시잖아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사는지요. 예.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럴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가 막히게 우리는 지금 풍요 속에 살고 있어요. 먹는 거.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걸 먹어봤을까?
가지가지 온 세상이 다 솔로몬 것이라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유통이 그렇게 원만하겠냐고. 두로 배, 그 배에다 실리는 것만 먹는 거지. 우리는 구석구석 다 맛보고 다 듣고 게다가 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결심만 제대로 하면 다 갈 수 있잖아요. 이런 풍요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에게 어느 날 덮쳐온 그 어둠의 불안한 그림자가 이 시대 솔로몬보다도 더 편안한 삶을 누리는 우리에게 그것이 오지 않겠느냐. 똑같이 솔로몬의 그 후손들이 다윗 왕조가 경험했던 것을 오늘날의 주권을 마음대로 국민의 한 사람이지만 왕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 하나만 보고서도 영적으로는 이미 왕권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서도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이 있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지구상의 약 40억 정도가 다 부러워한다고 해요. 한 40억 정도의 사람들이 야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65억 인구 중에서 그게 대한민국 아니 저 아프리카 뭐 추장 임금님이라고 하면 그 임금님이 우리보다 잘 살겠어요? 응? 저 아마존 저기 어디 동남아 어디 섬마다 다 나라인데 거기에 임금님이 우리보다 뭐 가지가지 다 먹고 입고 쓰고 하면서 살겠냐고. 그럼 우리가 왕이나 진배 없는데 이 호강, 이 왕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시간을 내가 정해서 누구 이걸 걸어가지고 억지로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개도 세상에 아이고 개도요 장례식을 치러주겠대요. 개도 세상에 어디 감기 걸렸대 병원에 가면은 감기 진단 받는데 10만 원, 껄핏하면 4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800만 원, 돈 1,000만 원 우습게 들어가요. 개도 대한민국 개가 저기 어디 시골 동네 사람보다 100번 나요. 이런 데서 우리가 왕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솔로몬과 이스라엘에 닥친 그 위태로움과 위험성이 우리와 관계가 없겠어요? 똑같이 적용되는 거지. 그러면 솔로몬에게 있는 문제가 뭐겠어요? 르호보암에게 있는 문제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음으로 살아가는 문제. 그 부귀영화를 받았다면 왜 줬겠냐고. 부귀영화가 왕권을 우리에게 준 자유, 이 엄청난 실제적인 힘이 왜 줬겠냐고. 솔로몬 하나 잘 살라고? 르호보암 하나 잘 살아보라고. 너 행복하게 사는 게 내 뜻이야. 솔로몬아, 너 딴만 먹지 말고 불행하다는 생각도 말고 항상 긍정적으로 너를 위해 살아. BTS 우리 RM이 유니세프인가 뭐 어디에서 연설을 했잖아요. 너 자신을 yourself love, 네 자신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한마디나 하셨어요? 안 해요. 너 자신 사랑하라고 안 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 자신은 내가 사랑할게. 너는 내가 사랑할 테니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교회 안에서 떠드는 소리가 지금 뭐예요?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거지. 정면으로 거역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성경하고는 일치하는데 뭐하고는 일치하지 않죠? 오늘날 교회의 가르침에게는 정반대의 말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뭘 반증하고 있어? 뭘 반증하고 있어요? 네? 이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 그야말로 솔로몬이 걸어간 그 길, 르호보암이 걸어간 그 길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영예를 준 거는
맛을 보라는 거죠. 내가 복 줄 때 얼마만큼 복을 주는지. 내가 영원한 나라를 건설해서 너희들을 다 데려갈 건데 그 나라에서 복을 준다고 했으면 어떤 복을 주겠니? 이 땅에서 왕권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한 거 그것보다 못하겠니? 그것과 비교할 수 없겠니? 이거를 솔로몬을 보면서 배우라는 것이고 그 사실에 대해서 솔로몬이 책임감을 가지고 감사의 삶, 응답의 삶을 살지 않을 때 자기밖에 모르고 love yourself, you love yourself입니까? you love yourself입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추락하고 망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로 우리가 읽혀져야 됩니다. 반면에 로보암의 친구들인 어린 소년들은 임금의 권력이 가나안의 다른 왕들과 같아야지. 우리 이스라엘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데 어떻게 저 옆에 있는 어떤 나라만도 못하게 임금을 해? 안 되죠, 안 되죠. 임금님 안 됩니다. 그러면서 대답할 말을 준 게 우리 아버지의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도 더 굵고 내 아버지가 가죽 채찍으로 너희들을 칭찬했지만 나는 무슨 채찍? 전갈 채찍. 한 번 치면 전갈에 쏘이는 것처럼 전갈 독 같은 거 따갑고 아픈 어떤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채찍 끝에 그런 것들이 매달린 것으로 채찍질하겠다. 참 말이 쉬우니까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지.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불만을 가진 자들이 겁을 집어먹고 불만을 어떻게 감히 말하겠느냐. 그럼 문제 해결된 거지. 불만을 말 못하게 하는 게 문제 해결이지. 근데 그게 문제 해결입니까? 어리숙하고 철부지 어린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 쉽게 문제를 해결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대가를 톡톡히 치른다는 거잖아요. 아이들을 너무 쉽게 가르친 부모는 그 아이들에게서 톡톡 뭐라고 합니까? 톡톡히 그걸 다 맛보게 되잖아요. 아이들에게서 다 맛본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뭔가를 너무 쉽게 대가도 없이 그것을 내 것으로 삼게 되면 아주 그냥 고생도 개고생으로 하게 된다. 이게 이제 인생을 살아본 노인네들의 현명한 조언인 거죠. 그래서 유연성, 지금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젊은 아이들은 그게 아니죠. 그냥 확 뒤집어 엎죠. 그러면 겁먹고 아무 말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 14절로 가서 대답을 합니다. 시작.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여로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젊은 아이들이 얘기한 그대로 말해준 겁니다. 이렇게 여로보암과 그를 따르는 불만 세력의 실제적인 힘을 간과하고 건방지게 대답한 겁니다. 어리석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듣는 마음, 지혜의 솔로몬 그리고 그의 겸손함과 정반대죠. 대조됩니다. 불만 세력들뿐 아니라 그의 편이었던 원로들조차 르호보암의 태도를 이해해 줄 수가 없어요.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르호보암의 리더십은 어려워지는 거죠. 이렇게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도 아니고 인간들의 말을 따랐는데 인간들의 말을 따르다 보니
그 인간들의 말 중에서도 좀 지혜로운 말을 따라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면 참 다행인 거고, 그렇지 않고 그저 인간들의 말 중에서 가장 현명한 것을 따르는 것, 그것만 해도 그런대로 그래도 좀 낫겠는데 그것조차도 아니고, 하나님을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 쪽에 있는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우려하고 원치 않는 부분을 따라서 간 거죠. 자,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은 갈라지고 맙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눈을 멀게 하신 거죠. 솔로몬의 타락을 벌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15절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실로 사람 아히야는 솔로몬 왕의 분열과 여로보암 왕의 등장을 미리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하고 그럴 때 여로보암에게 미리 뜬금없이 아히야가 이제 예언을 했었죠. 자, 16에서 19절은 나라의 분열입니다. 나라가 두 쪽 나는 거예요. 북쪽 지파 사람들이 르호보암의 말을 듣고 마음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이들이 르호보암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대놓고 선언합니다. 16절 시작.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거죠. 뿐만 아니라 르호보암이 왕인데 왕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제 적으로 여기는 거죠. 우리가 충성 나라에 애국심이 있다면은 이런 김정은이를 만나서 대면해서 그럼 두려워해야 됩니까? 아니면 김정은이를 그냥 못 잡아 안달해야 될까요? 김정은이를 못 잡아먹어 안달해야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르호보암을 적으로 삼는 거죠. 르호보암을. 안타까운 일이죠. 베냐민 지파 비그리 아들 세바가 다윗의 왕권을 전복하려 했었던 적이 있어요. 백성들을 선동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돌아오는데 비그리 아들 세바가 잔당이죠. 이미 그 베냐민 지파는 뭐 망했는데 이 베냐민 지파의 세바가 이렇게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압이 그 세바를 이렇게 진압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한 말하고 아주 유사한 말이 여기에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이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뭐 이런 말이죠. 자, 17에서 19절 시작.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된 일들입니다. 르호보암은 이제 유다의 왕일 뿐이죠. 유다 성읍에 살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르호보암의 통치를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유다 성읍, 유다에게 배분된 지역이 있죠. 그리고 베냐민의 땅이 예루살렘 지역인데 여기는 유다에 통폐합됐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대부분이 유다 성읍에 살아요.
베냐민 지파의 땅이 또 다윗의 이제 왕궁이 돼버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살게 되고 나머지는 북왕국에게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다 집으로 갔잖아요. 다윗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들이 다 가자 화해의 제스처죠. 하도람, 아도니람이라고 열왕기에서 나오는 하도람을 이 사람들에게 보내서 그러지 말고 타협하자. 알았으니까 이 노역을 부역을 뭐 1년에 몇 개월을 좀 줄여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고 보낸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집에 가가지고 이를 갈고 있는데 떡하니 누가 왔냐면은 하도람이 온 거예요. 하도람은 누구냐면은 부역 책임자예요. 역군의 감독. 이를 가는 사람들이에요. 솔로몬의 개가 되어서 남유다한테는 관대하고 북이스라엘 북지파 북쪽 지파 사람들에게는 과중한 세금을 물리고 과중한 부역을 요구했던 하도람이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개 역할을 했던 이 하도람에 대해서 어떤 일을 저지르느냐. 돌로 쳐 죽입니다. 자, 17, 19절 시작.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이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이 왕이 급히 술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참 두 번이나 이렇게 잘 읽어줘서 감사합니다. 르호보암은 이제 유다의 왕일 뿐이에요. 유다 성읍에 살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의 통치를 받게 된 겁니다. 이 하도람을 보고 자극을 한 겁니다.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라. 솔로몬 때부터 노동 감독관을 한 사람이 자기들 앞에 나타났으니까요. 왕상 5장 14절에서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명씩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며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이런 일이 있으니 좋아할 리가 없죠. 자, 르호보암은 아도니람이 북쪽 지파가 져야 하는 부역을 협상해서 사태를 호전시키려 했지만 때는 늦었고 분노한 백성들은 감독을 폭행한 후 죽여버렸죠. 성군 다윗의 손자라 하더라도 손자 르호보암이죠. 자신들을 노예로 취급했던 솔로몬의 아들이 성군 다윗까지는 이들이 다 존중을 했어요. 근데 그 다윗의 손자라는 사람이 바로 자기들에게 노예처럼 부역을 시켰던 그 솔로몬의 아들이라는 점, 무엇을 선택했느냐는 거죠. 성군 다윗의 손자로 봐주기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적이라고 보여지는 그 솔로몬의 아들로 보기 시작한 거죠. 이제 하도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북쪽 10지파는 독립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됩니다. 유다의 베냐민 지파가 가세하는데 그들의 땅에 다윗성과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 수도로서의 특권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근처에서 사는 거예요. 이 나라의 수도 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왕국에 붙어버리면 뭐 자기 땅을 잃어버린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고향을 떠난 나그네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느니 억울해도 그래도 여기 살면 나라의 수도에서 아주 어떤 그런 특권층에 속하기니까 이렇게 베냐민 지파가 유다에 가세를 해서 다윗성과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이렇게 시몬 지파, 베냐민 지파, 르호보암에 속한 유다 지파가 이제 남유다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그래도 400여 년 지속이 되고 북왕국은 200여 년 지속이 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역대기서는 좀 열왕기와 좀 더 다른 어떤 입장에서 이 성경을 쓰게 되는데 북왕국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반대의 입장에서 나라를 세우고 왕을 삼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예.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여호사밧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는 것도 하나님이야. 아이야에게. 하지만 그렇게 했어도 시키는 대로 했어도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도 이제 내 종이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종이다 한다고 해서 다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종일지라도 악한 도구가 있는 거죠. 쓰고 버리는 도구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귀하게 쓰는 도구가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귀한 도구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불러서 예배케 하시고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능력의 말씀으로 믿는 자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는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르호보암이나 솔로몬에게 허락했던 그 영광의 기회, 우리에게도 이미 왕 같은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선용하고 충성스럽게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